제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시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 잠언에만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굴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그의 삶의 배경이라든지 이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이 30장 2절,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아굴은 자신을 짐승과 같은 사람이고 총명이 없고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자신을 이처럼 아는 것 하나 없는 짐승 같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실은 짐승과도 같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어리석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가치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낮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은 금속을 재련하는 것 같이 모든 불순물이 하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경건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불필요한 것이 하나 없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환난과 고통과 죄의 유혹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 이러한 은혜는 누구에게 주님께서 주실까요? 그것은 먼저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믿지 않으면 소설책과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아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매우 유익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저런 분이시여 라고 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 경험도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세 때의 악한 원수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6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마귀가 거짓말을 만드는 방법은 99가지의 진실 밑에 한 가지의 거짓을 감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마귀의 교활한 술책을 간파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순전해야 합니다. 불순물이 없습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이렇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지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은, 내 마음은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까? 주인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가서 열심히 장사했기 때문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특별히 도둑질을 하거나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주인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꼭 새깁시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오직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은 이어서 2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짐승이라 낮추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에요.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말과 사실이 아닌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진실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말만 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진실된 말입니까? 어떤 말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흠이 많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기 쉽습니다. 때문에 말씀과 사랑은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 문제를 말합니다.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또 지나치게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조르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나쁜 짓을 갖다가 서슴없이 저리를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이 구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냈어도 이와 같은 간구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예요. 이 말은 하루치 양식만 달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족한 줄 여기고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두 렙돈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때에 많은 재산 가운데에 하나님께 헌금한 그 어떤 금액의 헌금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더 크게 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난이 싫어요. 하나님 너무 많이 안 주셔도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아굴의 기도의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더욱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이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두 가지 귀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헛된 말들과 거짓된 말들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말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주는 말들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어서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